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요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살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흠정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참된 증언을 하려면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반드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자,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신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죠.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께서 땅에서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생명수의 강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피도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즉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영이 생명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시죠. 자,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죠? 영이 생명.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전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은 이유는 성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다. 성령만 남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으니까 바로 주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죠.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말씀도 아버지 성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고 또한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꼭 받을 생명의 숨.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 성령을 꼭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죠. 예수님도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또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되었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낸 신물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주와 선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그들을 또한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식이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주와 선생 우리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만 주시면 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야만 상관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했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의 영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했잖아. 아유, 저는 성령 안 받을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나요?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섬겨러 오신 거예요. 이게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를 섬기면 안 받을래요. 내 발 못 씻겨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배당에 몰려가서 하나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무조건 섬기려고 들은 거 베드로처럼 내 발을 못 씻어요 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 그러니까 성님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도 성령, 하나시죠, 그죠? 우리도 성령 받으면 우리도 성령 한 분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이것이 가장 믿기 힘든 거예요. 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죠. 믿기가.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예.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성령이 받으니까, 예, 우리가, 예, 몸은, 예,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을, 예, 우리의 생명, 우리가 성령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인가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공동 상속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내죠. 인간은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누가 살려내요? 살려낼 길이 없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 성령이 없으면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예.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양자삼신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다. 이게는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도 섬김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잖아요. 여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산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성령을 가진 자들, 성령의 생명이시니 영이 생명이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대로는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네,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예, 어거스틴이,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럼 뭐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예, 몸 인간이죠. 그럼 신이라고 믿게 되나요? 못 믿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예, 성령을 주러 오신. 그래서 십자가 들리셨다 믿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인간으로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른 점이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누구죠? 어거스틴은, 예, 그리스 철학자예요. 예. 예,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예,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플라톤은 또 소크라테스, 존 칼빈, 예, 마틴 루터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들이 다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태우는 거 가르치지 않았죠. 만일 그들이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이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근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니까 성령 받았잖아. 그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은 하나님이네. 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인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냥 구원 받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서 태어날게 반드시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성령 받아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 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으로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룩하며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다. 성도란 뜻은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만 거룩하니까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예배당 가니까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 신부님들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 못 받았거든요.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나니까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가르쳐야지 인간들이 가르치고 구원이 있을까요? 안 되죠. 예수님의 증인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부터 보내심 못 받았죠.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증인이 되어버린 거, 거짓 증언자.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쳐갔다는 큰일 나죠. 왜? 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이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완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을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완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살라고 하시지 인간들을 보고 완전하게 살라면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태어나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졌다. 우리 그래서 성도 세인트가 됐죠. 세인트는 뭐예요? sanctified 성화되었다. holy holy holy.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다 하나다. 왜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진리라는 거야. 진리로 그렇게 됐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계시를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냈죠. 왜? 성령 주셨으니까. 생명수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지죠.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아주 강도지만 예수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강도인데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극악한 강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 함께 들어간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아주 극악한 강도가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이시고 우리가 성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며 거룩한 신들이 되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일체만 얘기했죠. 이제는 성사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만 가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게 되고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니까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게 신이죠. 이 생명의 빵이란 건 뭐야?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영이 생명을 했으니까 영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뭐죠?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걸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예,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들리며 주는 내 생명은 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은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영생이다. 아니죠.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생명, life.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구원 받나요?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 없죠.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아. 그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모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하나도 다 죽은 자죠. 예수님 제자 아무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예배당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잘못된 거죠. 죽었는데 무슨 죄인이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죽은 자 죄 따집니까? 산 자, 생명을 줘야지. 그래서 예배당 가면 뭘 못 받아요? 성령이 못 받는 거야. 자꾸 죄만 씻으라 그러니까. 죄만 씻어.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래야 생명 받을 생각을 하나요? 못 하나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아주 세뇌가 된 세뇌가 된. 그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아들을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요. 예배당 가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만 못 받아요. 못. 어거스틴의 원죄설문 가르치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 증명했네요. 하늘나라를 경험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도시키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는데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늘나라 보여줬나요? 하늘나라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여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못 믿죠. 우린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결코 죽음을 보지 않죠. 예, 성령이 죽음을 보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예수의 말씀 못 믿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임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가시지. 예수님은 생명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안 가졌어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버지께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돼.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됐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 또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왕국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죄만 씻었다. 예수님 생명 되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 아니고.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못 가죠. 예수님 생명 못 가졌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생명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게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받았으니 몸은 죽고 예수님은 정죄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죠. 예배당 가니까 다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씀 못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죠.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만 예수님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성께서 살려내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죠. 이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참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이 됐잖아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서도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 모든 거 다 기억하게 하시죠. 근데 인간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배당 가서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만 배워요? 원죄설. 성령 받나요? 못 받아.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요? 못 들어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성령이시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숨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셔야 되는. 근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가서 가르치면 예배당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시죠? 누구만 있어요?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목사 신부들 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죠.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배당 안 계셔. 거기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가르쳐.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떠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치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응?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 하나라고 믿으며 살려. 그거 어떻게 인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여러분들 제가 예배당 가서 여기 예배당 안 계세요?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마 제가 돌을 안 다시겠지만 아주 엄청나게 박해를 받겠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분과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셔야지. 인간들이 증언하면 이거는 진리 영이 없잖아요. 이거 거짓이죠. 이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배우면 뭘 배워요? 거짓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알아요? 몰라 인간들이. 알 수가 없죠. 다 속고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을 가졌잖아요. 이제 열매 맺어요.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뭐든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친절함도 하나님의 친절함, 좋으심도 하나님의 좋으심, 온유, 하나님의 온유, 인내도 하나님의 인내,
절제도 하나님의 절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당연하죠. 인간이 그렇게 맺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보면 그게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거든요. 하나님 죽는다고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항상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너가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인간들이 맺어요. 못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해 주세요.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9가지 선물 나눠주시잖아요.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시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은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 증거가 있구나. 그러면 상속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열매하고 이제 은사 받았잖아.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다 갚으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구원 받으면 열매와 은사로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이제 몸은 죽었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죠. 성령이 누구? 예수님 살아가신.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죠. 인간들은 다 인간의 믿음으로 살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것은 가짜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깨운 거예요. 바다에 폭풍이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까 예수님 깨웠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 험한 폭풍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말하면 있어도 뽕나무 바다에 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 가지고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야 아니면 버림받은 거죠.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몸이니까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되죠. 그래야 천사들이 섬겨준다. 여기는 천사들이 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 그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요? 아니죠. 이미 안식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이제
부둣가에 이제 어부가 앉아 있는데 또 많으신 분이 와서 당신이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럼 뭐예요? 당신이 열심히 고기 잡아서 돈을 벌어야지. 그냥 돈 벌어서 뭐하게? 배를 여러 척 사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거 벌어서 뭐하게? 공장을 짓고 사장이 돼야지. 그럼 뭐하게? 그러면 나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부가 그 사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주 편하게 쉬고 있잖아. 돈을 벌어야만 편하게 쉬는 게 아니야. 라고 어부가 말했다는 거. 일리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행복한데 돈이 있어야만 행복합니까? 인간들이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영들에게 영의 왕국이 하늘에서 사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영이니까 영의 세계, 신이 됐으니까 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위로 태어났다. 그 이제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모든 곳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 신의 세계. 인간들은 육신이죠.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에. 또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캐나다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알라스카로 가잖아요. 낙동강 연어도 낙동강 기슭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흙에서 태어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늘로 돌아간다.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도 여기 세상이 우리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 우리의 왕국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죠. 세상에서 구출. 인간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살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 하늘에서 사는 것.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왕.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면 우리가 왕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편이었으니까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은 뭐라고? 인간들이 가르치죠. 신으로 태어나게 하나요? 자신들도 아니니까 그게 할 수가 없겠죠. 성령을 주어야만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께서 성령이 불어오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통치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떻게 통치하냐?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다스리는 권능.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다스려야 된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는. 그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하는 역할. 이리 오시오. 예, 성령 주는 거야.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받았잖아. 이것이 바로 왕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몸을 희생물로 바쳐야겠죠. 성령이 주면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하는 역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바로 제사장. 몸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는 일.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11조 내놓으라. 11조.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를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린 11조 줘요. 우리 몸 전체를 줘. 우리 몸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은 하나님께 조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아니죠. 몸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배당 가면 그래서 구원이 없다. 돈만 뺏긴다. 돈은 똥이에요. 하나님께 돈 드립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돈은 똥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섬기지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께 돈을 드려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열심히 믿어요.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네.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영 안에서 사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어디 있죠? 영 안에. 그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성령이 많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잖아요. 가졌네요. 구원 받았네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 영이 임합니까? 어떻게 임해요? 음인데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혔네요. 하나님 왕국 받았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받아야만 세상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세상이 인간의 세상에서 신의 세상 땅에서 하늘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자랑스럽다. 근데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했어요? 죄만 씻었죠? 세상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아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은 구세주 아니잖아요. 예수님 구세주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임하셨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님 왕국 됐으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서 다 구원시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이 주었으니까 하나님 왕국 주었고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 다 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그래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구원시키고 그 일을 해야만 왕과 제사장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보다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죠.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봐야 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면 아침에도 하나님 일어나셨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 식사하시네.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네.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세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건데 다들 그렇게 못하죠. 어이구 큰일 나니까. 뭐가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다 그러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한 자. 성도들만이 참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을 보려면 영의 눈이 있어야 되죠. 영의 눈.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육체죠. 영이 아니죠. 영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말이 맞죠.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낸 거야?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야. 죄만 대신 갚아 줬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 못 믿었겠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거죠. 이게 예배당에서 사는 목사님과 신부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모르잖아요.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와서 태어나 이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은 생명수죠.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네요. 몸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걸 모르죠. 모르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원죄서를 지어낸 것뿐이에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죠.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렇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한다. 인간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시면 성령을 부어놓으셨잖아요. 그 성령이 말씀하신 거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죽는다고 하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생명이었지. 성령이 떠났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죠? 영이 몸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살다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낙원에서 살았던 아담처럼 낙원에서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낙원에서 죽어요? 안 죽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지 죄를 갚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뭘 만들어낸 거예요?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다들 원죄서를 믿잖아요. 저도 평생 그것만 믿으면 살아왔어요. 아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잘못 배워서. 잘못된 교리. 그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며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 교회 가니까 다 뭐예요? 물로 세례 주죠. 물로 세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세례로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이에요. 구원 받아요. 예배당 가면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못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호흡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과 하나 돼요? 못 되죠. 모든 것 가지고 못 가지는 완전히 멸망을 그런지도 모르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방언, 성령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하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요. 방언하는 인간. 예, 그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12제자 3년이나 동고동락.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예,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는 그런 제자 훈련 다 마쳤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쪼죠. 나머지들 다 도망갔죠. 왜? 육체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명령하시고 오순절날 다 영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져서 성령을 받았거든. 이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이 이런 같이 나를 믿는 자들에겐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산자가 되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영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잖아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임을 주로 오셨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서 살며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인 줄 오셨다. 성령이 누구시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제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고 성령은 다시 태어났죠. 아버지의 성 하나 됐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가 아니라 아예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정죄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용서 없죠. 큰일 났잖아요. 성령 주러 오셨는데 죄만 갚으러 오셨다고 믿으니까 이거 죽잖아요. 생명적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부활 어떻게 해요? 정죄 부활당 불옷에 던져지지.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이거.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서 살고,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살고,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하늘나라를 증언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아무리 믿어야 소용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성령 주시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몸은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됐는데
이게 제자들이 이 하늘나라 경험했죠. 변화산에서. 엿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 거다.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가 바로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진리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보세요. 하나님 왕국 됐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모든 거 다 가졌죠.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야, 이거 하늘나라구나, 이거. 바로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말이 하신다. 무아지경. 여러분들 아름다운 경치 보면 어떻게 되죠? 야, 무아지경이네. 이러죠? 죽었잖아요. 십자가 몸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 왕이 어디에 살았죠? 주의 집에.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그 유명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아닙니까? 바로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범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시록의 계시록.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하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하고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직접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리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울증 걸립니까?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을 가져두셨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우울증 안 걸려요. 하나님 우울증 걸립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인간들은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죠. 괴롭죠. 슬프죠. 예.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하늘 아래서 사는 게 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이 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됐으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오게 살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창세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은 상속받으리.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니까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니까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 이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세요. 하늘나라 바로 당신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고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인간들은 몸이고 아버지의 예수님을 모르기에 인간들은 몸이죠.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에 모르기에 아버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영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져 영을 보고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을 받아 나는 인간이야. 인간은 성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을 구하면서 자기는 성령이 없다고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가지나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건 뭐예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주세요. 반드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구하는 자들에게 더 성령을 주시겠느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들리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벌써 뭐예요? 난 성령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있다라고 믿어야만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며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이 계시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느냐. 예배 나가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연예인들 불렀다가 난리든지.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야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를 보여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신음하며 살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